한국에서 오래전에 이화여고 강당에서 중고등학생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그 합창제에서 한 학교가 나와서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자신들이 작사를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꿈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시험 보기 싫어요. 답답한 교실을 뛰쳐나와서 눈부신 햇살이 반짝거리는 저 푸른 동산 위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 시험이 없어진다면 나무같이 새같이 구름같이 푸르게 훨훨 꿈꾸며 날며 마음껏 푸른 꿈을 꾸고 싶어요. 풀밭에 누워 책을 읽다가 재미나는 이야기하고 옹달샘에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시를 써 친구에게 보내렵니다. 정말 시험이 없다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면 시까지 져서 나눠주는 게임을 아마 하겠지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넓고 넓은 우리의 세계, 하늘보다 높고 높은 우리의 희망, 선생님,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꿈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고 있구나. 시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 갖고 부르겠습니까? 부모들 세대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알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서 제일 싫은 선생님, 우리 아이들도요, 첫날 학교 갔다 오면 막 인상 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팝 퀴즈와 시험이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그 선생님이 싫대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 다녀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아무 때나 팝 퀴즈 준대, 시험이 너무너무 많대,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시죠? 뭐 해야 된다고요? 병원 데려가야 돼요. 시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 시험 이제 안 보고 엄마 아빠처럼 시험 안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것처럼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부모 세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거야. 학생 때 시험 볼 때가 정말 좋은 거야.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 오는 시험은 학생 때는 공부하면 정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시험에 답을 쓸 수 있지만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접하는 인생의 시험들은 답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시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 또 하나는 연단, trial, test입니다. 유혹이 우리들에게 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트라이얼, 연단과 시련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시험, 즉 연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시험입니다. 아무리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도 그래도 시험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우리 아이들처럼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퀘스천, 저기는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면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더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가 되는, 정말 용기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저를 보지 말고요, 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굉장히 격려되죠? 예, 아주 힘되고 격려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4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그들이, 즉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43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을 내려갔고,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기에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잔치가 벌어졌고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다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이제 굶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도 풀려나와서 같이 가고 있었고, 또 베냐민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에서 사람이 오더니 다시 모든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봉독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도둑놈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 청지기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4장 7절에서 10절에 적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니, 우리를 뭐로 보고 지금 그러십니까? 우리 이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도둑질 같은 거 우리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은요, 9절에 갔더니 종들 중 뉘게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목숨까지 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도둑질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11절에 13절을 보니까 다 자루를 여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과 돈이 나온 겁니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잘 돼서 이제 형제들 아무 탈 없이 잘 곡식까지 가지고 자신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 가운데 어려움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시험,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만큼 나쁜 짓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그 이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왔던 결과, 그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이것에 대한 모습 속에 이렇게 내가 감당할 만큼 그런 일들을 벌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올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억울한 시험.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보통 우리가 시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형제님, 만약에 형제님 삶에 시험이 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If you face trials, 만약에 당신의 삶에 역경 시험이 오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whenever you face many kind of trials,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뭡니까? 그들 앞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경에 크게 쓰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험을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뭄 기근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나냐 아내냐라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이삭이라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 앞에 생명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정말 가족을 떠나서 온 곳에 피난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역경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야고보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라는 왕가먼 그 과정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10대 어린 나이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온 인생을 들여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역경과 난관과 환난을 엄청나게 많이 겪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바울이 바울,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 허락해 주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브라질 올림픽에 두 명이 비슷한 사람이 한국 이 올림픽 대표 중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궁의 금메달을 딴 정혜진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진종호라는 사람입니다. 금메달을 거의 따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양궁에서 이 장혜진이라는 이 친구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3점 맞은 겁니다. 10점 만점에 3점을 맞았어요. 지금 국가대표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진종호라는 친구하고 이 장혜진이라는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3점을 딱 맞히는데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얼굴에 씩 미소를 띱니다. 아이, 3점짜리 맞췄네. 보통 그러면요,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거나요? 이를 어쩌합니까? 3점입니다. 와, 이러면 금메달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아나운서가 막 낙담을 해요. 막 낙심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3점짜리를 맞히고 씩 웃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관역을 향해서 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진 상태. 여러분, 진종호라는 사격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금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 속에 쐈는데 6.6인가가 맞았어요. 거기서 1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나운서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막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막 낙심하고 낙담하는데 진정호도 씩 웃습니다. 그리고 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게 뉴스가 됐어요. 그게 스토리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니까요, 공통점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그들이 거쳐갔던 그 시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살만 쏜 게 수만 발이랍니다. 올림픽을 준비해서 4년 동안 화살만 쏜 게 수만 발이고, 화살 쏘고서 관역까지 걸어가서 확인하고 돌아온 거리가 지구를 돈대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올림픽 대표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힘든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쳤으니까 3점이 아니라 1점 관역 밖으로도 나간 적도 있겠지요.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기에 3점짜리를 마저도 씩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실에 있는 화초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온전히 있을 수 있는 모습, 바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게 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더 단단해지는 거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인삼 인생이 아니라 산삼 인생이 되어가는 거다. 여러분, 인삼 100뿌리 받으실래요? 산삼 1뿌리 받으실래요?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까? 당연히 산삼이지요. 당연히 산삼이죠. 똑같은데 왜 달라요? 약효도 다르고요, 가격도 다르고요, 내 몸에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것도 사람이 그런데 다르답니다. 산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인삼 많이 먹어봤는데 그만큼 귀해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산삼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위한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들이 알 때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그래 한번 마음껏 웃어보자, 그리고 내가 3점을 쌌더라고 하더라도 씩 웃을 줄 아는 여유가 우리의 삶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야고보서 1장에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지금 어떠한 시험이라도 내가 통과하는 과정에 있다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힘들지 않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인삼이 산삼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줄까요? 산삼입니다, 당신은. 자,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산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으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며 얘기했지만, 그 시험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험엔 언제나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다. 이 44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시험을 허락한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변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예전하고 조금 다른데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변한 모습을 확인케 해주십니다.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말로 사는 인생이에요. 말이 참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찬양할 때 많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부른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오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해요. 근데 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이 올 때는 두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주먹을 들어요. 주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체? 분명히 찬양할 때는 주님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감사해.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이곳에서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밖에 나가면 무슨 소리요? 주님의 마음은 저기 있고 내 마음은 저쪽에 있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어떤 왕이 훌륭한 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자가 왕에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언제나 착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씩 웃었어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면 되겠지요. 그랬더니요, 학자가 다시 웃으면서 왕에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3살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될 때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이 일치될 때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변화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 가족을 다시 새롭게 하나로 묶어 주시는 그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험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44장 19절하고 20절을 보니까요,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금 이 이유는 요셉을 미워하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가 베냐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금 그때도 베냐민을 더 사랑했고요, 지금도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그때는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기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미움이 들끓었는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니까 똑같은 이유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죽이려는 이유였는데요, 이제는 살리려는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저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요셉을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마저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똑같은 생활에서,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게 하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다. 너희들 삶 속에 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과 다른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빛이다. 세상은 썩어가지만 너희는 그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에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시험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힘들고 어렵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시험의 정답은 아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 보니까 답이 먼저 나오고 저게 나중에 나오네요. 예,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사는 것. 33절과 34절을 보니까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드렸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게 지금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의 진실된 고백인데 뭐라고요? 이제 자기가 팔았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된 요셉은 자기가 살릴 수 없지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냐민은 절대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있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베냐민은 살려서 돌려보내기 원합니다. 유다가 지금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금 삶으로 그대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정답들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정답은 그 여태까지 배웠던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살아가는 것.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유다와 형제들을 향한 정답은 바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형제들 삶에 가장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덜 받으니까 사랑 많이 받는 요셉이 미웠고요, 그가 없어지면 내가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오던 그 형제들이 이 시험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에는요, 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그 답을 알면서도요, 일부러 오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답을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쟤는 정말 사랑하기 싫어요. 쟤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전도해라 그러면은 주님, 내 성격이, 주님이 주신 성격이 그게 잘 안 돼요. 참 여러 가지 이유를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용서해라 그러면은요, 주님,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쟤는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주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주님은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기에 나는 못합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생하라 그러면은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쟤는요, 저 사람은요 맨날 놀고 먹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데 저 사람 맨날 놀고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요? 이제 그만할래요. 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아예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노를 경우가 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의 정답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니엘서 5장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 다 알고도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오면 도리어 but 일부러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중반에 내려오면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알고도 하지 않았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모습을 계속하면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알고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알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도 했습니다. 벨사살과 다니엘의 알고도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알고도 살지 않은 것과 알고 사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설교만 아마 수만 편 될 겁니다. 매주마다 들은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또 인터넷에서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서 다 분석하고 얘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 제 설교 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신 적 있으세요? 있을지어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고, 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할까? 와, 내가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할까? 와, 너무 좋아요. 막 서로 나누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좋다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았던 것을, 깨달은 것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의 답은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A+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정답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정답이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을 사는 것, 그 정답이 나오길 원하시고요. 그 정답이 나올 때 A만 주지 않으시고요, A+ 주세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생명책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수없이 찍어주실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삶의 시험의 정답은 그냥 머리에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까?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외웠고 수없이 공부해서 너무도 많이 아는데 내 삶은 아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다니엘서 5장의 삶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한 정답을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5장에 머물지 마시고 다니엘서 6장에 알고도록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A+, 정말로 잘했다, 내가 원했던 답이 바로 이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뭐라고요? 가지고 지키는 자, 사는 자.
가지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지켜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 자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 속에 매 순간 나를 나타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험은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화가 나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나 인삼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이곳에 가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냥 놔두지 아니하세요. 주님을 우리 주로, 우리 삶에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에서 막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산삼인데 인삼처럼 그렇게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원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억울하고 원치 않을 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나 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리고 알았던 것이 내 삶 속에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참 잘 왔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를 향해서 기뻐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이들처럼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 목적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 구비에서 온전히 연단되어져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이 올 때 그저 아는 입술의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칭찬받는 A+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